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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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1절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들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 네가 가서 올라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유다가 싸우라고 그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유다 지파 안에 품고 있었던 시므온 지파도 같이 함께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울 텐데 시므온 너희도 우리와 함께 가서 같이 싸우자. 함께 싸우자. 도와줘라. 동역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요.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시므온도 유다와 함께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고 시므온은 그 명령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시므온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큐티책 해설 두 번째 문단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부르셨고 시므온은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유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유다와 함께 갑니다. 시므온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죠.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은 요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그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 시므온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내면서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동참해 달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에 기꺼이 시므온처럼 동참하고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내 일은 아니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좀 버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한테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러분이 흔쾌히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자고 부탁할 때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35절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하고 노역을 하면서 노예로, 종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본인이 가진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그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더 나가지 않고 멈춘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게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한계선을 내가 정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선교적 교회 모임을 하는
그 모임에 제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핸들링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 교회가 선교사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의 필요와 선교사의 우리가 컨트롤을 받아 교회는 서포트하고 지지하는 거다. 저는 이 이야기를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 교회는 그곳에 따라가는 거지 교회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하거나 뭘 할 때 누군가 동역할 때 도와준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 이렇게 여기까지 굳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끝까지 묵묵히 완수해내고 달성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큐티책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각에 끝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그 일을 끝까지 매듭짓고 마무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동참하고 제안할 때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시므온처럼 그게 직접적으로 내가 들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에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제안에 시므온이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과 요청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응하는 유다 시므온 족속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